저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길이, 그 부르심이, 또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 모습은 잊을 수가 없고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삶에 묻어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던 때인데 그때 저보다는 늦게 오셨는데 부목사님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하고 또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해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가 힘들었을 때였는데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는 그분이 해외 선교부 담당으로 그 많은 힘과 또 지원과 격려를 해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총회 선교 합숙 훈련을 받는 중에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에 고향집에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휴게실에 잠깐 들렀는데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가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합숙훈련 중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사모님과 그 주변의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참에 사모님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 몫까지 잘 감당해 주세요. 이 말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최근에 그 사모님과 다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 후에 목회를 하고 계셨고 총회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오랫동안 만남 속에서 지속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 영향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 분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들이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개인은 살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살면서 과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내가 바로 지금 이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려고 힘을 씁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남게 되고 그 삶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주는 영향력, 이 영향력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주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영향력이 제대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 부분에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의 그 마음이 흘러 넘쳐갈 때 그러한 감동과 영향력은 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또 그의 반대 악한 역할을 맡은 하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 그리고 에스더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무언가 반복해서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은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이름, 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고 아각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간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도망간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하만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조상들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 자체가 싫었겠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는 그 당시에 바벨론, 또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또 메대를 통합하며 흡수한 바사라는 지역에 아주 고위직의 신하의 그런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수에로 왕, 바사의 왕 시절에 그를 어떤 신하보다 더 높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였던 이 하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신하들에게 다 나에게 꿇어 절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앞장세우는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납니다.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격분하면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듣게 되고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런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 복수심도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왕의 반지로 직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
반포하게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그 액수는 그 바사 시대에 그 1년에 세금을 거둬들어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그 전체 액수의 3분의 2에 가까운 돈을 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가 그것을 왕에게 드리면서 그 조서를 반포하게 했다는 거죠. 그 조서의 내용은 바로 어느 시점에, 제비를 뽑은 어느 시점에 유다인을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악한 하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추진했고, 결국 뽑힌 날은 아달월 13일, 유대력으로 말하면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 백성을 이 하만을 위시한 이 병사들이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조서가 내린 시간이 니산월, 지금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그러니까 12월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제비 뽑은 날이 그 바로 다음 달이 아닌 그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징조라고도 느껴집니다. 만약 다음 달이었다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진멸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11개월 후에 그 제비가 뽑았는데 그것이 11개월 후에 나와서 그 아달월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념을 하는 거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체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도피를 합니다. 나라도 살고 봐야지.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파하는 형입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한번 뚫고 나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돌파하는 형이었어요. 체념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고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민족이 당할 아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단된 이 아픔, 이것을 이제 그는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함도 없지만 이제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달려나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생기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는 많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있었고,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 무릎 꿇지 아니했다고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평범한 왕의 신하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인간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절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죽음에 이기에 있지만 그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고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유대인들도 모여서 함께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 이 당시 왕의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유를 좀 알아와라 하면서 그의 신하를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모르드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자신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그러한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모면하게 하고자 그 굵은 베옷 대신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그가 전해주는 옷을 입기를 바랬던, 마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슬픔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보다 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그런 밖이 시끄럽더라도 내가 왕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중에 이 에스더가 물어봤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온 내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잠하며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좋건 나쁘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구원과 노임을 주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모르드게는 오늘 그 말을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네가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내 집은 멸망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잠잠히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한 사람, 바로 왕으로 있던 그 에스더, 그 사람에게 간곡하게 기도 가운데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그는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사회에서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가? 이 확신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를 주셨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합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긴박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강한 말로 그를 세워 나아갑니다. 이 에스더는 그냥 왕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말에 그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그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반반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필연코 죽게 될 일임을 그 안에 고백하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에스더가 변화가 되고 그는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는 자신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놀라운 은혜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처럼 이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그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으키고 에스더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의 자리, 그의 배경, 그의 안전, 그의 평안을 다 포기하고 그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시기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이 부르거나 왕이 금규를 내밀거나 이러할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왕이 아무런 부름도 없이 그 왕에게 나아갔다면, 금규도 내밀지 않았다면 그는 다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왕이 찾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잊혀진 왕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배경, 그러한 상황,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처음에는 머뭇하고 주저했지만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키고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 그 마음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 혼자 살려고 도피하는 그런 삶의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은 부분인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말씀 구절이 성경에
종종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가 바로 죽음으로 뛰어들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 참된 능력,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 귀한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귀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고백은 어쩌면 이제는 내가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제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냥 결단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왕에게 달려 나아가는 모습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승리의 역사의 시발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역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상황에 내가 체념하고 내가 도망하고 내가 잠잠하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환경을 두려워해서 그냥 있으면 과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긴박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자리인지 내가 깨닫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로 사용되어서 놀라운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삶의 성령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에 함께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다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인물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일으키며 동역할 줄 아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줄 아는 사람,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영향력으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저에게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분의 음성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울 때 그 마음으로 또 자신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나아가 돌파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잘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